자,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네?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지혜는 지극히 작은 부분의 하나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딱 이렇게 쳐다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난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뭘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전 건축. 예, 다윗은 그 재물과 설계도를 받았고 건물을 실질적으로 건축한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지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뭘까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지혜, 어떤 사람은 천명의 궁녀, 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 건축, 이 전후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솔로몬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기도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자,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자, 잠깐 여기 볼까요? 자,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 앞에 봅니다. 그 앞에요. 그 앞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지금은 뭐냐면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굳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요. 그런데 왜 굳이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서 굳이 이 영광스러운 날에, 축복의 절정의 날에 왜 굳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왜 그걸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 얘기를 굳이 꺼낼까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을 왜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건져냈다는 말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속해요.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시하실 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뭐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는 이 믿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의지를, 내 자의식을 앞세우고 내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은 500년 전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왜 굳이 이 영광스러운 날에 끄집어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낸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 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실을 대면하면 솔로몬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왕위 계승에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있고 암논이 있었지만 이미 반역해서 다 이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솔로몬보다 왕이 되려고 했고 왕이 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기 형이 있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늙고 기력이 약해져 어떻게 해요?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백성들을 데리고 고관들을 데리고 그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압살롬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 선포식을 합니다. 그 자리에 솔로몬은 초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해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느꼈고 현실 속에 솔로몬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 속에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현실을 대면하면 열왕기상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현실이었어요. 형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현실을 이제 알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라고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는 들으면서부터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그러면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받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지혜라고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듣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 되느냐? 여러분, 이 땅에는요 복잡합니다. 이 땅의 삶의 체계, 사회 구조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혜가 뭐냐? 복잡한 세상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물어보는 거죠. 다윗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쟤들한테 오라고 그럴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지금 치러 갈까요? 있을까요? 시작할까요? 머무를까요? 이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때마다 말씀해 줘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자, 지혜가 뭐라고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내 삶의 모든 부분과 분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묻고 의지하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예요?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예요. 이 분별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뭐예요?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렇게 현실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12, 13절.
3장 12, 13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응답이 이렇게 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성전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요.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절정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 응답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최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응답이 돼도 그것은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네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너희 민족의 죄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내가 응답은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모든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아니하시려거든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그것밖에 안 나와요? 다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텐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손을 구해요. 손을.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을 구해요.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자,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영광 돌리는 거죠? 이 성전을 완벽했어요. 완성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중요한 게 있는데,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나를 섬기게 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기를 원하노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또 뭐예요? 대답 잘하는 박원의 집사님 어디 갔을까? 자, 송권사님, 첫째가 하나님 용서, 두 번째 뭐로? 이웃과의 나눔, 민족과의 집사님, 이웃과의 평화. 잘했어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과의 평화, 장자와 제사장,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이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지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라고요? 성전인데 이 성전이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뭐라고요? 열방,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이 없었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누가 먼저 쓰지요? 이사야가 써요. 나중에 또 이것을 누가 써요? 예수님이 써요. 근데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를 완성시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와, 우리는 뭐 지혜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스바 여왕이 와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0장 6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다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좀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좀 시시한 기도 드리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주택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좋은 집 하나 당첨되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좀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적어도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를 먼저 세우고 이 성전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컸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의 기도를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범위를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는 건 누가 채워요?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기도를 이만큼 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뛰어넘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데 왜 북한을 저렇게 그렇게 핍박하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통일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 걸고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죽는 것에 선교사 파송하면은 여러분 가겠어요? 가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땅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선교지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인주자매, 그 사람들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들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지금 생명 걸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남겨놓았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남북이 빨리 화해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서 공산주의를 먹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려 버리겠습니다. 왜 아멘들 못하나요? 적어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들은 가짜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진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독교를 카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빨리 남과 북이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서 그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용사들이 왜 못 나올까?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못 드리고, 왜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못 드리게 할까? 왜 이렇게 큰 마음을 못 갖게 할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애들을 키워야겠다. 적어도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절개가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겠다. 그런 아이들을 세워야겠다. 그래야 공산주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만 주면,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게 되면 내가 가서 그 지역을, 한 지역을 내가 그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뭐라고요? 엄청난 큰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좋은 대학에 가서 몇 점 더 맞고 이게 아니라 너 열방을 품어라. 민족을 세워라.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가 하면 누구를 뽑는 줄 아세요?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 그 누굴까요? 메르켈 총리라고 그래요. 메르켈인가요? 독일 수상.
맞나요? 그분이 목사 딸이에요. 동독에 있었던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동독에서 공산치하에서 목사였지만 그 딸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집권했지만 야당의 말도 옳은 거는 다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 원수라도 좋은 말 있으면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인물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인물을 안 키우면 누가 키우겠어요? 우리가 통성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인물을 키워내자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을 키워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5살부터 7살, 8살 이 아이들이 이런 큰 그릇을,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면 이들이 통일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가서 공산주의에게 진짜를 보여주고, 아, 우리가 속았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녀들을 키우자고요.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자고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